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 일기 숙제를 해갔는데 그림에다가 어떤 걸 그렸냐면 슈퍼맨이 날아가지고 지붕 위에 있는 축구공을 이게 꺼내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간단하게 일기를 썼냐면 어제 친구들과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슈퍼맨이 날아와서 공을 꺼내주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슈퍼맨이 언제 날아왔을까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제 친구들하고 막 공놀이하다가 누가 뻥 차가지고 거기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아빠가 사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공을 꺼내오는데 그게 제 눈에는 슈퍼맨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이 아빠가 슈퍼맨으로 보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 같은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는 오히려 노인이 되어져 갈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아이의 눈에 비쳤던 슈퍼맨이 과연 영원했을까? 제가 연애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서 약속 장소에 기다리고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영화배우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천천히. 실제 천천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영화배우 한 사람이 천천히 저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랬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 다 그렇게 해서 연애하신 거 그리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나한테 가장 멋진 남자였고 가장 예쁜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떠시냐고 말이에요. 목사님 말도 말아요. 왼수 같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냐고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 잡지에 어떤 중년 부인이 글을 기고했어요. 결혼한 20년쯤 된 부인입니다. 남편이 참 밝고 농담도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말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냥 서로 편하게 자서 각 방에서 잔지는 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은 눈이 늘 괭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 그러니까 벌써 불면증에 시달린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우울성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우울함, 그런 생각들, 감정들만 채워지게 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아침이면 그 우울증 약을 입에 털어놓고 쾌한 눈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대학로에 연극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연극 티켓을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놀라는 표정을 지면서 누구랑 가게? 누구랑 가긴 당신이랑 가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주말에 가서 이제 결혼하고는 처음으로 연극을 보고 그 주변에 옛날 연애할 때 자주 가던 쌀국수집이 있는데 그 쌀국수집에 가서 같이 국수를 한 그릇 먹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참 많이 변했네. 아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나랑 같이 연극 보러 가자 해서 너무 고마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연극 보러 가자고 말 한마디, 그 손 내밀어 준 것이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때 그 감정을 그 글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대면대면하게 보낸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의 우울증은 저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서로를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따스하게 웃어준 그 시간으로. 이게 글을 마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면 그의 마음이 밝았을 텐데 그걸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상대방이 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슈퍼맨 같았던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이게 되고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내 배우자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내 말 속에 따뜻한 말이 사라지고 내 눈빛 속에 다정한 눈빛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대상이 이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루돌프 버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고 설교학자가 있는데 그가 설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했던 책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판을 하면서 서문에 한국 독자들에게라고 하는 제목 서문을 새로 썼어요.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소감을 남겼어요.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분명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용기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나의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서문을 남깁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것은 올해가 선교 140주년인데 물론 이분이 온 것은 그 훨씬 전이지만 이제 100년 간 넘은 그런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랄 만한 성장을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국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것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단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는가 말이죠. 우리 감리교회는 물론 오랫동안 하나의 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200개 가까이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열심을 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하고 그래서 서로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 내 열심이 과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려.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은데 넌 틀려.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을 이뤘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가면 거기가 고린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빠르게 주님을 영접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 안에 파벌이 당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 말이죠. 아니 누가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게 최고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은 성령의 많은 선물,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 외에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선물이 최고야, 내가 받은 선물이 진짜야, 네가 받은 선물은 가짜야, 네가 받은 선물은 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나누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의도가 아니죠.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썼죠.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순서대로 지금 서열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수직적인 서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저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없고,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없고, 다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똑같이 임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건 각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의 기준은 뭘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가 교회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통역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다 신유의 은사, 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게 뭐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은사가 값진 것이고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곧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네가 무리를 걸어다니는 은사가 있든지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찬양하시고
사랑으로 전도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지체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몸에 다 지체가 되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지체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난 중요한 지체인데 손을 보면서 넌 별 볼 일 없어 손을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나는 중요한 지체인데 너는 더럽고 너는 맨날 무좀이나 걸리고 야 넌 잘라버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 귀중한데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4절 후반부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능력이 크고 강한 자 이들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자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한 자들이 소위 능력 있는 자들이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이들을 경멸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드시고 오히려 부족한 자를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목도리를 하잖아요. 목도리. 왜? 목이 연약하니까. 아무리 좋은 파카를 입어도 목이 여기가 떠 있으면 이 목 때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목도리를 하잖아요. 부족한 곳에 뭔가 귀중한 것을 대잖아요. 어르신들은 겨울이 되면 머리가 참 안 됩니다.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를.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는 한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식이 체질입니다. 한여름에도 손바닥에 땀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손바닥이 쫙쫙 갈라집니다. 제가 봤어요. 실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장갑을 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갖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장들 보십시오. 이 창자들이 말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덜렁덜렁거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안에 세균에게 감염돼가지고 여러분 며칠 못 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다 이 약한 부분들을 이 피부로 감싸게 만들었잖아요. 이 뇌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뇌가 그냥 물렁물렁한 것에 그냥 이렇게 씌워져 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못하다가 어디 탁 부딪히면 그냥 이 뇌가 다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뇌에 강력한 뼈를 주어가지고 정말 쇠망치로 크게 내려치지 않는 이상은 이 뇌가 다치지 않도록 이걸 보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볼 때 그를 오히려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금요예배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헬리콥터 부품 가운데 지저스 노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저스 노트. 이름이 예수님 노트예요. 그 헬리콥터 동체, 기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프로펠러,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가 지저스 너트입니다. 이게 한 주먹만 해요. 밑에는 이렇게 평평하고 위에가 이렇게 동그란 너트인데 이게 왜 지저스 너트가 됐느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헬리콥터가 날다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 부품이 어떻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펠러 날개하고 떨어지면 그냥 헬리콥터는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오 마이 지저스.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저스 노트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헬리콥터 전체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품 하나가 없으면 헬리콥터가 날 수가 없어요. 도중에 이것이 고장나버리면 그냥 추락합니다. 나의 기준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한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저 형은 왜 저래, 저 누나는 왜 저래, 저 동생은 왜 저래.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어떤 이는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부족한 자를 우리가 잘 섬겨주고 하나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지, 계속해서 그 부족한 자를 멸시하고 나무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화목함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내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짜증내는 대상. 그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니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나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었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화를 내고 짜증내는 대상이 엄마예요. 왜 그렇지요? TV에도 자주 나오는 뇌과학자 가운데 정재승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재밌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된다.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한다.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뇌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이것이 혼동이 와요. 그 타인인데 불구하고 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랑 친밀도가 높은 대상이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친밀도가 높다 보니까 내가 엄마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는 나야. 그러니까 나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야 돼. 근데 엄마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안 움직여. 그럼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리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지 자기 말만 해. 자기가 말만 하면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는 내 별도 따다 줄게. 자기가 하지 말라면 다 안 할게. 하라는 것만 할게. 점점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면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면서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칠 때는 그의 뜻을 내가 받들어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대줘야 되는데 안 대주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광교회 오니 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네. 나만 믿는 게 아니었네. 내가
주의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 도와줘.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 이 대광께서 나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와 같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유 권사님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고마워.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에는 집사면, 권사면, 장로면, 목사면 탁탁탁 이렇게 대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짜증이 나. 여러분 이건 나의 착각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지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를 다 존귀히 여기라고, 특별히 내가 볼 때 나보다 약해 보이면 더 존귀히 여기라고 우리를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들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아껴줄 때 우리 대광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에 입맞춤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로버트 레인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기 친구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아들은 딱 보기에도 인물도 그냥 훤하고 그리고 대학도 다니고 있고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미래가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막내가 20살인데 얘기하는 중에 한 번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이는 20살인데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연령은 이제 한 대여섯 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기념으로 우리 같이 가족들하고 사진이나 한번 찍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막내를 준비시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끼리 그냥 찍고 가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같이 찍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 막내도 우리 가족이라고.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오랫동안. 가족이니까. 한 지체니까. 때로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때로는 좀 이해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더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